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래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성을 돌았을 때 정말 좋았던 추억, 그리고 여러 교제에서 좋았던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경우를 병원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서, 거기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근래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자녀들이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귀국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동기생, 그가 미국에 갔을 때 자녀들이 또 같이 가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또 안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과연 믿음이 신실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 상황이 바뀌면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완전하게 긍정적인 답을 못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혼미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교회를 다녀도 과연 우리 청년들이 엄마 아빠가 없고 또 함께 다니는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없을 때 이 세상 신이 거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대한 문화관을 가지고 거대한 다른 영향력,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수없이 도전을 할 텐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될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가졌던 설교의 모든 계획을 제쳐놓고 기독교가 되게 하는가, 교회가 되게 하는가,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중심 진리를 첫 번째로 초대교회부터 무엇을 믿어왔는지를 잘 함축적으로 말하는 사도신경 강의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모든 철학들과 다른 모든 좋은 가르침과 다른 점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종교를 창시했으면서 동시에 그 종교의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를 예를 들어봅니다. 석가모니도 10년 동안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자신이 발견한 구원의 길, 돌을 닦아서 내가 해탈해서 부처가 됐다. 그것을 전한 것이 오늘날의 불교로 내어왔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창시자이지만 첫 번째 신자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돌을 닦는 방법만 잘 전수되면 불교는 유지됩니다.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설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기독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본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인격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가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경의 전체 내용이고 기독교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어떤 신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인격 자체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구약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는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구약의 여호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이제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 동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는 거기서 양육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일한 한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앞에서 말했던 기독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핵심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 신약 전체, 기독교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유일신을 믿어가는 유대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럼 예수님은 한때는 없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없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창조된 존재인가? 이런 의문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인격이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 그와 함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과 인간, 한 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송이 기독교의 맥박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의 고동과 같습니다.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죽죠.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맥박이 뛰어야 되고 그 맥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많이 교회를 다녔어도요. 어떻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심장이 안 뛰는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분은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고백했던 함축적으로 말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이름은 심볼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심벌이죠. 우리가 심벌이 상징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에서 과거에 큰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 부대의 깃발에 그 부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써놓은 그 깃발을 들고 다녔던 승리의 상징과 같고 부대의 전통과 같은 그것이 바로 심볼륨인데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고백한 심볼륨으로 명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조가 그리고 특별히 사도신경이 이 진리가 제가 지금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와 고통 속에서 몇백 년 동안 끔찍하게 쌓아온 그 갈등의 역사를 이제는 승리하고 그 진리가 빛을 발하고 그것을 깃발에다 세웠다 하는 의미에서 심볼륨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이 계속 변하지만 형태는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앞에 정관사가 딱딱딱 붙어서 세 인격을 구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초대교회는 어디 가나 바로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당신이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문답으로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응답을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도신경은 약 한 12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동방종교의 러시아에서 중심으로 있죠. 아니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12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앞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요 이름이 요 말이 첫 기절에서 빠진 어떤 사도신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거의 한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지속되어 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강의는 다음 주에 하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그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체계화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일부 단어가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이 세례식에서 행했던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전하느냐, 발전시켜서 신앙 고백하느냐,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내가 말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역사이고, 사도신경 전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처럼 성경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왜 외우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 보면은 거룩한 공회를 보편적 교회, 영어로 하면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가톨릭 교회를 밀어? 동정적? 마리아를 왜 숭배하는 어떤 제한된 반대를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라는 의미고, 가톨릭은 초대교회부터 신앙 고백해온 보편적, 어느 곳에서도 진리가 되는 시간과 그리고 어떤 장소를 뛰어넘어서 동일하다는 게 보편적입니다. 사장. 보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캐톨릭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입니다.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교회. 지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주의하면은 지금 로마 교회가 되지만은 보편성하는 걸 말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경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증언을 한 것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증거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이 당하사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같이 나오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도 나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은 이런 증거는 신약성경에서 무수히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내가 성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핍박 이상으로 정말 위험이 됐던 것은 기독교 안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생활 터전을 다 뺏기고 쫓겨나고 목숨이 위험받을지라도 그것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마음에서 가졌던 생각이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루는 자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기쁨을 주시네. 평안을 주시네.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도신경을 세부적으로 강의를 다음 주에 하기 전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화면이라는 것처럼 비교하면서 어떤 지식을 얻거나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 관점으로 보면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한번 비교합니다. 니케아 신경처럼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동의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옆에 나오는 칼케돈 신경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동방교회, 서방교회 옛날에는 지금은 동방정교회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장 때문에 가끔 나오죠. 러시아 정교회뿐만 그 지역에 있는 인구수 많습니다. 몇억 됩니다. 동방정교회 또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한 말은 그 기반이 있는 것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갈케돈 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에 가로가 있는 것은 후에 추가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지금은 나는 우리가 이걸 빠졌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니케아 신경도 똑같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특징이 우리가 주어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의미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다음 주에 하지만 나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가로한 것은 나중에 추가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에서 로마 교회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에서 동방 교회와 다르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인을 쓴 것은 그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지난 고백하죠. 니케아 신경은 아주 이 그리스도를 더 잘 표현했습니다.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모든 세계보다 먼저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빛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은 것이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진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한 실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우리가 쓰는 잉태는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성령으로 성육신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송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본교의 고난이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강해 때 봅니다.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묻히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서 이제 불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송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에 살아나시며 니케아 신경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를 니케아 신경은 합쳤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후에 추가돼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하늘에 올라가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7번에서도 니케아 신경에도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의 왕국 그리스도는 끝이 없을 겁니다. 영원한 왕국에 대한 신앙고백 은혜가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8절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기아선교에서 잘 말해줍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말한 부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오신 분,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누가요?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다. 바로 그분입니다.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죠. 예, 그대로 하면 거룩한 보편조건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은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니케아 신경은 이걸 잘 보충해 줍니다. 교회가 가진 4가지 특성을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역은 많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하나죠.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보편적 어디에나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따르냐? 사도적 사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것 따르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신앙인 2가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기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는 제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보다는 인정합니다.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똑같고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치고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가오는 그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쳤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도 200년 때 오리겐의 수제자였던 그레거리 소마투르거스라는 분이 쓴 신앙 고백,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거룩한 삼위일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그 찬송을 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이죠. 그 말씀의 아버지, 지혜가 존재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과 그의 영원한 형상의 아버지, 완전한 이에 완전히 낳은 자. 예수님이 완전한 분인데 그 완전한 분을 낳은 완전한 분, 그리고 독생자의 아버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한 주님, 예수님도 한 분 주님이죠. 유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신성에 대한 예수님 신성에 대한 형상화 모양 그 자체,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말씀, 우주의 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혜, 그리고 모든 창조를 가능케 했던 바로 그것이 가능했던 효과적 능력,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것, 불멸 중에 불멸, 영원 중에 영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성령이 하나님부터 존재하시고 아들을 통해 나타나시니 그는 아들의 형상이요 완전한 아들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첫 번째 원인이고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의 제공자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만물을 통하여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됩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맞췄습니다. 완전한 삼위일체, 영광과 영혼과 통치 세 가지입니다. 영광과 영원함과 세상 모든 통치 그 안에서 서로 분열되거나 어느 분이 소외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므로 삼위일체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도 창조되었거나 어느 한 곳에 종사되어 봉사하는 것이 없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때, 없었을 때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 신앙을 믿는 여호와 증인 또 제철이 안식구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신성을 부여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신격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가졌던 신앙 고백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후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갑자기 언제 나타나는 것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아들이 부족함이 없고 아들에 비교했을 때 성령이 부족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늘 항상 변하지 않고 또 변경될 수 없는 동일한 삼위일체 세 인격은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0년 대 쓰였던 그때는 우리와 같이 기독교에 많은 유산이 없었으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맥박으로 더 힘차게 뛰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삼위일체가 되심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